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날이 있다면 해피 버스데이 아니겠어요? 애들은 참 자기 생일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솔직히 자녀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챙겨주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생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이는 거는 아이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도요, 어떤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그 날을 기다릴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The Bible here and there repeatedly emphasizing this is the day that we really need to wait for. 정말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날을 생각하냐? 항상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 날이 나와요. 부조리의 세상.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형편이 없어? 항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부조리의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버트 까뮈는 그의 책 The Stranger,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부조리다. This world is absurd.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악한 일에는 이 악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은 거대한 미스테리와 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같아요. 뭐 이런 세상이 있어. Doesn't make sense at all. 그래서 자꾸 rational한 reason을 찾지만 모순만 발견되는 이 세상, 이 부조리의 세상. 그런데 성경은 이 부조리의 세상에서 나오는 날이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스가랴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예요. 스가랴의 마지막 설교. 포로 귀환되어서 온 그 백성들, 나라를 7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 다시 믿음을 수축하러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이 꿈을 가지고 돌아온 그 백성. 그러나 황량하게 그지없고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스틸 우리랑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은 저는 이렇게 한번 서브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부조리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is unrational. 그러니까 이게 absurd한 날이에요. 부조리한 날이에요. 1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네 재물이 약탈되고 네가 보는 눈앞에서 그 돈을 남들이 뺏어간다는 거죠. 2절 성읍이 함락,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함락되어지고 우리의 집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끌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absurd. 이게 부조리의 세상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실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웬일인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스가랴에서 계속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죠.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 고난과 이 억울한 삶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곡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 앞에서 우리의 오염된 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너를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무기로도 쓰세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저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매를 치기 위해서 저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부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그런 적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원수를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다시 2절에 가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3분의 1이 남아요. 3분의 2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손해본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어지지 아니라.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치시되 전쟁의 날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군복을 입고 정군 무장을 하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용사 홀리 워리어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맹장으로 그 그림을 계속 이 예언서에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단호하게 싸우시냐면 그 표현이 핵폭탄을 맞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핵전쟁을 예언한 것이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제가 뭐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단호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잘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진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을 처리하는가 보세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거짓된 혀로 괴롭히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거 정말 가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인데 계속해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자멸하게끔 하신다. 서로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게. 이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고 선명하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또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봐. 적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인간들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야 나도 저기에 편승해야 되겠다 하는 유혹받지 말고 그들의 속임에 속지 말라 이 뜻이에요.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요령 피우는 자들이 빨리빨리 승진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먹고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야 이것도 나도 뭐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받지 말고 그들의 출세에 절대로 속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리니어해요. 직선이에요. 시작하는 선이 있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시작하신 이후부터 대단한의 막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직선이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어떨 때는 개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돼지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심판이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없어요. 기독교는 처음과 나중 일직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래서 끝을 믿어요. 대단의 막을 내리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 길에 편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단코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6절을 보세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므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근데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없는 빛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 방이 어두워서 이렇게 조명을 틀어놨으니까 스위치를 켜면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있어도 어두움이 있어요. 빛이 있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어두움이 있어요. 어제 헵시바 설교가 눈 뜬 장님인가? 그랬어요. 눈을 떠도 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서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패배가 짙은 현장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는 그런 갈등의 현장 속에서 결단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주시는 약속이 진정한 승리고 최후의 승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은 빛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어둠 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성도들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게 자꾸 입에서 맴맴거려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우리가 민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번호에, 그 개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헵시바 1천, 내가 그 1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160여 명의 완전히 새 식구들이 왔고요. 통계는 직접 안 냈지만 제가 저 혼자 봤잖아요. 손 드신 분들. 한 200여 명의 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있어요? 예. 그러면 권사님 그 번호에 있는 거예요.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이게요,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잘 안 보여요. 관심이 없다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의 영광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평지란 뜻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들려요. 예루살렘이 원래 산 위의 도시예요.
해발 700m인가요? 800m 돼요. 예루살렘이. 산 위의 도시예요. 예루살렘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랫,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전부 다 플랫이에요. 플랫. 그리고 보이는 게 뭐냐면 멀리서도 예루살렘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자리에 있는 자리에 딱 우두커니 서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예루살렘뿐이 없고 성전뿐이 없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게,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다 낮아져요. 남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예루살렘만 남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신앙뿐이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남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즉 신앙뿐이 없어요. 믿음뿐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출세하는 것에 속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더라. 근데 나는 거기에 내 이력서를 내기도 힘들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2류, 3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남는 거는 믿음이다.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고 속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절대로 신앙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남는 거는 예루살렘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예요. 믿음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 있는 에머스트에서 했어요. 거기에 5대학이 몰려 있었는데요. 에머스 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마운 홀리어 칼리지, 햄셔 칼리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Mass라고 불러요. UMass가 당시에 농구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농구 하면은 막 크레이지 하잖아요. 모르셨어요? 제가 농구 하면은 크레이지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사역하다가 UMass의 경기를 많이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UMass 경기를 보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응원하는 슬로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refuse to lose. 우리는 패배당하는 것을 거절한다. 우리는 지는 것을 거절한다. Refuse to lose. I really like that. 그래서 그 보드를 딱 들고 뭐 이렇게 작전 타임 되면은 우리 전 학생들 딱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on your feet. 앉으면 거기서 돌 맞아요. 다 일어나서 응원해야 돼. On your feet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Refuse to lose. Refuse to lose. Refuse to lose. 와, 그 응원을 외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정말 엉터리 같아. 이렇게 살다는 우리 맨날 we will be a loser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Refuse to lose. 저는 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는 건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믿음 지키는 자의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다 가져도 믿음 잃어버리면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타버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공력들 다 타버려요. 남는 건 예루살렘 성전뿐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속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refuse to lose, 실패를 거절하고 이 당하는 거를 거절하고 지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수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물은 우리 이번에 리비아 대홍수 사건도 이러지만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우리 죄를 향한 심판의 상징으로 노아의 홍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복의 상징으로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refuse to lose. 지는 걸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등장해요. 다시 등장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즉 회복의 약속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11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냐면 평안이 서리라. 샬롬. 예루살렘이 City of Shalom이에요. 예루살렘 평안이 되리라. 그리고 18절 보세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전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갑자기 out of nowhere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초막절이 나왔을까? 이 초막절이 생수하고 연결이 돼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상이에요. 해석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제가 47장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북문으로 가서 쭉쭉 가다가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건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와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와요. 또 측량했더니 무릎으로 올라와요. 또 측량을 했더니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또 측량했더니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치게 돼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자, 이게 에스겔서에서 보신 이 환상이 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스가랴에서 이 회복의 약속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물병 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인생의 부조리 속에서 피폐해지고 메말라갔던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어디요?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리고 에스겔 47장. 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 안 하세요?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거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한 지가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거를 뭐 3일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때 성경이 그 줄을 달았죠. 이는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이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두고 내가 그 성전이다.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남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생명강수에 대한 약속이고, 그 생명강수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드디어 풀린 것이죠. 이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절대로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찬란한 것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에서 이것이 결단코 성공의 길이 아니고 잘하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맨날 2등, 3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속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남는 거는 신앙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풋볼을 좋아해요. 아까 또 바스켓볼 좋아한다더니. 제가 20년 전엔 동부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살 때는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요, 풋볼 경기가 남아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서부로 왔더니 예배 끝나고 가면 다 끝나.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때는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풋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을 좋아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이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하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간으로 프리셋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개 풋볼이 한 3시간 걸려요. 한 경기 보려면. 그래서 3시간을 딱 해놓으면 나는 은혜롭게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이겼어. Oh, my team won.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과 함께 그 풋볼 게임을 틀어요. 틀으면서 저녁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First quarter에 지고 있어요. Second quarter에도 지고 있어요. Third quarter에도 지고 있어요. Oh my goodness. 이러다가 완전히 폭망하겠다. 이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third quarter 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밥을 먹다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밥을 팽개치고 그냥 앵셔스 해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냥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경기를 볼 거야. 아니면 여유 있게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까요? 전자, 후자? 후자 맞았어요. 왜요? 마지막 승리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긴 걸 알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여유 있게 밥을 먹어요. 이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요, 우리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지고 있어요. 다시 이게 역전이나 할 수 있을까? 역전 못할 것 같아. 야,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널 빅토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파이널 빅토리를 믿고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파이널 빅토리, 최후의 승리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타협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아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을 예언하는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보내는 이 놀라운 생명수에서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이라, 다시 살아나라, 회복되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ll be back quickly. 다시 오시겠대요. Final day, 승리를 가지고 오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Final victory reserved for you.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춘향전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설교 제목 이게 뭔가 하신 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전. Maybe some of you, I'm about to tell you the story. It's a very classical story that if you are Korean, you know this story. If you don't know, you are not a Korean. 예. 이게 뭐냐면 춘향전인데요. 기생 월매의 딸이 절세미인 춘향이에요. 누구나 봐도 그냥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나 예뻤나 봐요. 그래서 남원의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이 춘향이를 흠모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월매 그 어머니가 반대해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둘이 사랑하고 드디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몽룡은 한양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남원에 신임 사또가 부임해서 왔어요. 이름하여 변사또가 오기 시작했어요. 1부, 2부에 변시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는데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변사또인데, 아니 기생의 딸이니까 너도 이 춘향이가 너무 예쁘니까 너 나한테 수청을 들라. 그런데 이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면서 어떻게 두 남편을 내가 섬길 수 있으려.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거절하면서 수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못된 년 하고는 이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 엄마 월매가 이거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무슨 그런 개나 줄을 무슨 네가 절개를 지키냐? 뭐 그러면서 야단 법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아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짜잔. 그래서 전라남도 어사로 발령을 받아서 남원에 온 거예요. 오니까 자기 부인부터 찾아봤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네. 알고 보니까 이 변사또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절개를 지킨다고 핍박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 월매를 만나잖아요. 월매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거지로 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나 이 사위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지꼴로 하고 왔으니까 우리는 망했다. 아주 그냥 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짜잔, 어떻게 됐어요? 변사또 생일날이었어요. 막 생일 잔치를 한다고 완전히 온 동네가 뻑적지근하게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와, 이 말이 들리는데 10년 먹은 체증이 다 내려가. 억울한 거, 괴로운 거 다 떠나가. 한 방에 해결해 줬어. 암행어사가 나니까 한 방에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세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감옥에 있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손해보는 그 순간에 억울해가지고 끙끙 앓고 계세요? It's okay. 예수 그리스도 출도요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잘하죠. 변사보다 잘하죠. 암행어사 출도요. 저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나는 암행어사 출도요, 예수 그리스도 출도요, 그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예수님 오신다면 아이고 아직 오시면 안 돼, 우리가 아직 재미를 못 본 게 너무 많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가지고 말이죠,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오세요. 죄송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암행어사 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출도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신원을 위로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너무너무나 기다려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공포의 날일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암행어사 출도요, 변사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 마지막 날, 파이널 빅토리,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회복시켜 줄 그 날의 완성을 보는 날,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속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왔다, 내가 출두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으시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파이널 빅토리, 내가 믿음 지키면서 힘들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던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만이 남는군요.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는 것은 부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랬던 승리의 모습인데 어쩌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지고 있어요. 게임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이 파이널 빅토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여유 있게 식사할 수 있다니까요. 즐기면서 음식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Final victory is ours.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오늘 내가 속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 꿋꿋하게 가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요령 피우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믿음 지키며 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부조리의 삶, 비현실적인 삶, 답답한 삶, 억울한 삶, 예수 믿어도 형통하지 못하고 뭔가 막힌 답답한 삶, 그거 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